저희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통해서 생명력이 있는 교회라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한 후에 그 큰 변화가 너무 커서 혼자는 도저히 그대로 혼자 가지고 있기는 힘들어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하기도 하죠. 근데 그 신앙의 패턴을 여러분들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신앙을 갖기 전에 얼마나 타락한 인생을 살았느냐, 얼마나 못된 삶을 살았느냐,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삶의 이야기를 꼭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개인적으로 사업이 망한다거나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거나 또한 거의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아주 위급한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그때에 많은 종교를 찾아다녔는데 이게 예수 종교를 알게 되어서 교회를 나왔더니 어느 순간에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되어서 자기의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다 해결된 건 아니죠.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면서 와,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기적적으로 체험을 하고 나면 그 후에 이제 많은 마음의 평화와 그 다음에 삶에 꼬였던 부분들이 풀리면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간직을 합니다. 그런 신앙 간증의 패턴이 전부 다 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드라마틱할수록 더욱더 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에게 훨씬 더 그게 전달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와, 나도 저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도전도 얻게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간증 굉장히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끔씩 그 간증을 했던 사람들의 그 후의 인생을 들어보다가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우리가 당황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좀 당혹스럽죠. 다른 게 아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옛날 습관에 다시 빠져가지고 과거에 자기가 참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간증 시간에 했는데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또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발각이 되어가지고 언론에 공개되기도 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도 되는 일들을 우리가 가끔씩 신문동상에서 보게 됩니다. 그거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회개가 진짜냐? 그렇게 간증하고 돌아다녔을 때는 언제고 어떻게 저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또 할 수 있느냐? 경찰 앞에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들지를 못합니다. 내가 또 잘못했다고. 그것은 또 하나의 또 다른 회개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마음에는 계속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했던 회개는 진짜냐? 과연 그가 표현했던 신앙의 내용은 사실이냐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의 진정성, 진짜 회개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항상 던져 보아야 합니다. 남한테 던지지 말고 나한테 던져 보아야 됩니다. 내가 회개한 것이 맞느냐? 내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는 그 회개가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나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진짜냐라는 질문은 그런데 안 던집니다. 대신에 내가 경험한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데는 매우 뛰어나더라도 이 경험이, 이 회개가 내가 죄를 뉘우치는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지를 않습니다. 또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판단, 분별력의 어떤 근거가 의외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가 짚어볼 문제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8절, 제가 읽었던 8절과 10절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오늘 볼 말씀은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9절에 이 회개의 진정성,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 중간에 보시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즉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하나의 문장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묘사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말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매우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9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와 하나님께 돌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말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말해준 거예요.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신앙이 진짜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이들의 회개는 사실이었다, 진짜였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신앙을, 회개를 진짜로 만들어 주느냐, 무엇이 이런 일을 일으켜 세워주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여러분들 꼭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만들어내는 열매 중에 최고로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만큼 복음이 위대하게 보여지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냐면 이 사람들을 지혜를 더 많이 주고 세상에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도드라지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잘못 살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이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일부터 생기고, 그 다음에 방향을 틀어서 이제는 세상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무엇이 만들어내냐면 복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어디 안에 들어가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 들어가서 이 교회를 형성한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회개한 것이 진짜냐? 무엇에 근거해서 내가 회개한 것을 맞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정말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맞느냐? 이걸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교회에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설교 주제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한다고 공통적으로 저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이 일선에서 설교하시면서도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별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의 산상수훈 설교집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의 상태를 표현하자면 죄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고 죄의 교리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즉 죄의 감각을 상실한 교회 그리고 죄의 교리를 포기한 교회라고 그 목사님이 탄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는 건강과 행복입니다. 건강, 행복에 관련되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건강과 행복을 약속을 해 주어야만 사람들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 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건강과 행복이 어디서냐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그 부분에 목말라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건강과 행복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건강을 잃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불행했던 것을 제 나이가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불행했던 삶을 지나본 적도 있기 때문에 건강과 행복은 너무 매력적이고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 자신, 건강한 사회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써야만 우리가 행복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것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왜 일어나냐면 죄에 대한 자각이나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서 죄를 놓고 탄식하며 애통하며 울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어떻게 하면 떨쳐버릴까에 대한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의 고독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 그냥 거저 얻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경험해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헤아려 보지 않고 우리는 점핑을 해서 행복을 얻고 싶고 그 다음에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을 갖는다라는 부분에서 바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불편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자꾸 이야기하면 교회가 분위기가 이렇게 쭉 깔아앉는 침울해진다라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니까 당연히 교회 분위기는 이렇게 쭉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무겁게 하기 때문에 별로 안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모든 유혹을 다 이겨내고 교회에 와서 딱 앉아 있는데 강단에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당신들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면 그래도 지쳐서 왔는데 더욱 지친 얼굴로 돌아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오고 싶은 거 안 오게 되고 마음의 갈등을 맺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등질 수도 있다는 말을 우리는 쉽게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라. 죄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 실종되어 가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릇된 회개, 불충분한 회개, 그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를 진짜처럼 둔갑을 시키는 메시지가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내용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성경 전체를 통하여 아우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설픈 모양으로 덮어서 사람들에게 이것이 회개다라고 함부로 면죄부를 주어버리는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회개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이 정도는 회개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라고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면죄부를 날리는, 그러나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릇된 회개입니다. 그거 불충분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입니다. 그것들이 있어요. 보통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의 회개가 불충분한 회개, 그릇된 회개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시적인 회개입니다. 템포러리로 하는 회개예요. 지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회개. 두 번째는 감정적인 회개입니다. 세 번째는 지적인 회개예요. 머리로 하는 회개입니다. 네 번째는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뉘우침을 회개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가장 그릇되고 불충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회개의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일시적인 회개를 합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자기 잘못을 슬퍼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또 우리는 머리로 생각합니다. 죄는 나쁜 거야. 또 우리는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가서 화해에 손을 내밀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말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이게 만약 진짜로 한다면 이 땅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꼭 예수 믿어야만 회개할 필요 없어요. 모든 종교가 다 회개를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네 가지 회개 다 합니다. 일시적으로 회개하고요. 감정적으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 회개하고 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 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지 않아도 이거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해도 뭐라고 그래요? 회개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회개라고 말하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가짜 회개의 진면목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 9절 이하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이 마술사가 어느 날 빌립이 전도하는 걸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빌립을 만나서 신앙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표현해 줍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빌립이 아닌 사도들이 그들에게 와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이 시몬이 뭘 느꼈냐면은 왜 나에게는 적이 없을까? 그래서 사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뒷거래를 한 겁니다. 사도들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내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버럭 화를 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니 너의 안은 너는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된 사람이라. 자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베드로가 시몬을 보면서 하는 말이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사람이다 라고 막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게 바로 가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모습입니다.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자 빌립이란 건 뭐예요? 믿음의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얼마나 이 정도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신앙인 중에 이 정도 하는 사람 쉽게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회개한 것이 아니래요. 마음의 악함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는 악함이 가득합니다. 불의에 매여서 생각해내는 것이 불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게 뭐예요?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했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회개하라. 너 가짜로 회개한 것이다. 진심으로 회개하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가짜 회개하는 것이 무섭냐면 진짜 회개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것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나는 회개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마음을 두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두들려도 마음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릇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더 이상의 구원받는 회개가 필요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를 해주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진정 회개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왔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한 완벽한 표현입니다. 죄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표현도 없습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뭐라고 하면 너희가 우상을 버렸고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왜 이게 완벽한 회개의 모습이냐? 바로 여기 안에 5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회개의 5가지 특징.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신앙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우상도 신앙의 대상이고 하나님도 신앙의 대상이었는데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전에는 누가 신앙의 대상이었어요? 우상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신앙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상이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내 마음을 차지하고 나의 가치관을 형성하며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의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는 거 그게 다 우상입니다. 그게 내 자식일 수 있습니다. 내 부모일 수 있고 내 형제일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일 수 있고 내 사랑하는 남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동급으로 놓다거나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면 다 우상입니다. 여기서부터 돌아선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냐? 이게 바로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 신앙의 대상이 바뀐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거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 회개한 사람이죠. 두 번째 특징은 분명한 방향 전환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버렸습니다. 누구에게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180도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무슨 말이냐면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전환점이 있어 인생에. 이것은 절대로 내 평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대전환점입니다. 그 한 번 경험이 평생을 두고 나를 채찍질하고 나를 당근질하고 나를 연단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계속 느끼게 만들어주는 어마어마한 대전환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를 버려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180도로 360도로 더 가면 안 돼요. 45도도 안 돼요. 90도도 안 돼요. 180도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거 타협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경험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의 단절. 우상은 과거고요. 하나님은 현재형입니다. 우상을 버렸습니다. 과거와 끊어진 것입니다. 현재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기존에 자기에게 익숙했던 비신앙인으로서의 습관들을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이전의 생활 방식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틀렸구나. 그냥 영원히 이별을 해버리는 거죠. 비신앙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골프 치는 거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여행 가는 거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뭘 버렸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건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돌아섰는데. 그게 바로 진짜 회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혼냈습니까?
출애굽을 시켜주신 다음에 혼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는 혼도 안 냈어요. 근데 출애굽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혼만 났어요. 왜 혼이 났냐면 딱 하나였습니다. 힘든 일만 만나면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 이게 계속 머리에 남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행복하구나. 예수 몰랐을 때가 더 좋았구나. 이게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과거의 삶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계속해서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가 진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못 끊는다. 이건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다행이네요. 바로 앞장이죠.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바울이 골로새서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3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모든 것이 뭐냐?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걸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을 것이다 않고 입는다고도 않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뭐예요? 과거에 입었던 옷 위에다가 무엇을 입은 거예요? 새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저절로 과거에 입었던 옷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새 옷을 입은 이상은 그게 밖으로 삐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자연적인 원리죠.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자꾸 과거에 입었던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끄집어내다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 그건 더 꺼내보는 거예요. 더 꺼내보다 보면 어디가 없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새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이 안으로 들어가고 무엇이 밖으로 나와요? 과거에 더러웠던 옷이 밖으로 나와버리는 업사이드 다운이 일어나버리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왜 가느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전 생활 방식을 그리워하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훈련하지 못하는, 만약 내 삶이 그렇다면 내가 진짜 회개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혼합주의를 여러분 배격해야 됩니다. 우상과 하나님인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상에서 돌아서서 누구에게로 갔어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돌아섰으니까 우상은 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등에 있는, 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앞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옆으로 딱 서가지고 우상을 앞으로 놓고 하나님도 앞으로 놓으면서 딱 두 개를 앞에 놓고 사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예요. 많은 신자들이 이 함정에 빠집니다. 이 혼합주의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항상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매일매일 매주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이에서. 우상, 하나님, 어제는 우상, 오늘은 하나님, 지난주는 교회, 이번 주는 점쟁이 집.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회개한 게 아니죠. 가짜죠. 가짜니까 아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진짜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못 삽니다. 하나님이 알벼락을 때리실까봐 무서워서 못해요. 어디 점집을 가요? 돌아서다가 하나님이 천둥 번개 칠까봐 무서워서 못 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자꾸 해보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거든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다 가짜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가장 크게 훼손시키는, 오늘날 기독교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종교가 혼합주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아닌 혼합주의 기독교. 이쪽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은 다 만들어내고 한쪽 라인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야, 왜 바보같이 하나님 쪽에만 서 있냐? 우상도 때로는 좋은 거야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너는 그렇게 하나님 하니까 힘들지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며, 그래서 우상에게 돈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을 가끔씩 쳐다보면서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의 만족을 이루며 자기의 쾌락을 쫓아가는,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 이건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네, 5번째 특징입니다.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진짜입니다. 전인적인 변화가 뭐냐면 지정의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가짜 그릇된 거, 불충분한 회개를 무슨 얘기했냐면 감정적인 회개, 그 다음에 지적인 회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지정의에서 하나만 딱 빼가지고 나는 이게 있으니까 진짜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지적인 회개가 뭐예요? 하나도 삶의 변화가 없이 교회 와보니까 아는 거예요. 어휴, 우리가 뭐 죄인이래. 죄인이라 안 하면 천국 못 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도 많이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안 믿으니까. 근데 자꾸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목사님 메시지 맨날 듣고 성역 공부하기 같이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뭐예요? 어리로 자꾸 이제 어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죄인이구나. 그래, 누가 물어보면 뭐랍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예, 죄인입니다. 그럼 세례 받으십시오. 그럼 세례 받으면 누구나 다 이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공인해 줍니다. 그러나 전인적인 변화가 안 일어났습니다. 의지의 변화가 없습니다.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건 가짜입니다. 감정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적인 회개도 무서운 겁니다. 사람마다요, 성격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매우 감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감성적인 사람이 여기에 많이 걸립니다. 슬픔을 누구보다 빨리 느끼는 사람, 약간만 무드가 잡혀도 벌써 눈물이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무섭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회개했구나. 자기의 특성을 모르고. 근데 뭐가 안 바뀌어요? 딱 깨어나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것이 나에게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내 판단대로 사는 거, 주님 두려운지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도 없는, 그러면서 그때 그 집회에서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나는 회개했구나.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짜로 돌변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상을 버리고 누구에게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5가지 특징입니다. 이 5가지 특징 중에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걸리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신앙이 진짜냐? 내가 진짜 회개한 것이 맞느냐?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가짜에게 속아서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하는 말이 나만 모른다. 이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들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변화됐는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얼렁뚱땅 넘길 수가 없습니다. 대충 슬퍼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남이 회개하라고 해서 내가 회개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경험해 보시면 압니다. 내 인생 통째로 다 새롭게 해버립니다.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목욕을 하지 않고 발만 살짝 담그는 거하고 목욕을 다 하는 사람하고의 차이를 이루면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짜 회개는 발만 담그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온 몸을 다 던졌다가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안 묻겠습니까? 지저분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요. 그러나 뭐는 확실해요? 들어갔다 나온 건 확실하잖아요.
이게 바로 전인적인 변화예요. 그 다음부터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들어가니까 왜?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 때로는 내 마음에 갈등도 생깁니다. 왜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적어도 뭐는 남아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것은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만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감히 내동댕이 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인생의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하냐? 왜 이 진짜 회개가 가짜 회개와 분리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냐? 이 진짜 회개가 교회에 나타나야만 교회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서가 아니고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달라져요. 그냥 변해요. 그냥 나이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가 막히게 변화된다니까요. 교회 전체가 들썩들썩하게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온 가족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내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 무드가,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요 확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전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공기까지도 틀려요. 교회 공기까지 틀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신자가 들어와서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신자들이 가짜 회개에서 벗어나서 진짜 회개로 돌아서는,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 몸을 치면서 복종시키면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아시죠? 이른 양 비유 아시잖아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찾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딱 어깨에 메고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딱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그 목자의 즐거움을 어디다 표현해요? 하늘이 그렇게 즐거워한다. 누구 때문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뭐로 알아듣냐면, 아, 불신자들, 나는 아니야. 나는 이미 회개했으니까 나는 아니야. 그게 바로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라니까요. 왜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이건 불신자의 것, 이건 신자의 것, 우리가 누구 마음대로 나눕니까?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어도요,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묻어놨던 죄를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박사학위를 따낸다거나 어마어마한 우주를 개발한다거나 남들이 하지 못했던 천재적인 머리로 세상을 바꿔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라 내 죄 하나 인정하는 거 하나로 하늘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란 걸 누가 아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회개하는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회개의 기쁨이 교회를 휘감아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는 슬픈 게 아닙니다. 회개한 당사자는 슬플지 몰라도 그것은 기쁨을 위한 슬픔이고 또 다른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위한 거쳐가야 될 고통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그 뒤에 오는 즐거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만이 아니고 오늘 9절에 보시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말하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서 아까 말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난 회개운동, 회개의 증거들, 그것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 정말로 우상 버렸어. 내가 저 사람들을 아는데 전에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인데 이제 확실히 우상을 버렸어. 우상에게 등을 돌렸어. 다시는 우상을 쳐다보지도 않아. 왜?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이게 바로 사람을 놀라게 만든다는 겁니다. 교회의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제가 보면서 왜 생명력 있는 교회라고 했느냐면 이 하나님의 부흥이 회개 운동을 통하여 교회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증명된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하나의 인물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무엇을 위해서 다메섹으로 왔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넣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다가 대낮에 하늘에서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면서 바울이 꼬꾸라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회개했다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기 죄를 뉘우쳤다는 단어도 하나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게 회개의 진짜 모습이에요. 왜? 뭐가 변했어요? 그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예수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다 던진 사람으로 바뀌어 이 이상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시면 22장과 26장에 바울이 9장에서 실제적으로 자기에게 일어났던 회개의 변화를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더 이상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살겠더라고요. 주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내가 살아야지 주님이 싫어하는 길로 내가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 회개의 경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증거를 사도행전 26장 하나를 보겠습니다. 26장 19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6장 19절. 아그리빠 왕 앞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늘에서 보여주신 것이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를 수 있는데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내가 권면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회개하고 나보니까 회개하는 것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자기 죄를 뉘우치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고 자기가 증거했다라고 누구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지금 당신이 왕의 위치에 있지만 당신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회개가 바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놨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들. 가짜 회개를 외치는 가짜 복음주의자들은 당신들 인생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예수만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가짜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 태어난 아기가 숨을 안 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태어났는데 어떻게 호흡을 안 합니까? 태어났는데 어떻게 자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태어났는데 어떻게 아기가 점점 형체가 더 밝아지잖아요. 이게 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나 태어났는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짜 복음주의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 별거 아니야. 그냥 미안한 마음만 있어도 회개한 거야. 잘못했다고 말만 하나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분이신데 그거 만들어내려고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나 자신을 비춰봐야 내가 살아 움직이는 신자로 이 땅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회개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제가 앞에서 쭉 6번에 걸쳐서 회개한 증거를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계속 외쳤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로서 증명한 교회, 주를 본받은 교회, 신앙의 모델이 된 교회,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함성을 질렀던 교회,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 이것들이 다 무슨 증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해낼 수 있는 것들이요. 아니요. 회개하면 자연스럽게 진짜 회개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열매들입니다. 성인군자만 루터나 칼빈이나 위대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해낼 수 있는 회개의 증거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다면 우리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조품과 진품이 있습니다. 모조품과 진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서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너무 정교하게 특히 중국산은 너무 정교해가지고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를 정도라고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언제 방송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방인데 진품 가방과 똑같이 만든 가짜 가방이 이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여자친구가 그것을 진품 판별하는 사람한테 가지고 와서 확인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가짜로 드러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한해요. 진짜인 줄 알고 가져갔더니 가짜로 판명된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은 못 보느냐? 너무 똑같으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로 비교해봐서 이건 가짜다 이렇게 판정이 나는 거예요. 진짜 돈과 가짜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돈과 가짜 돈도 너무 똑같아요. 전문가들만 겨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확인을 시켜줄 정도로 세상은 뭐가 판을 쳐요? 모조품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그럼 누가 죽어요? 진짜가 죽습니다. 신앙의 영역도 똑같습니다. 가짜 회개가 판을 치는 이상은 진짜 회개자들은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짜 회개해놓고 진짜 회개한 것처럼 간증하고 돌아다니고 나 진짜 회개했네 해놓고는 뒤돌아서 나쁜 짓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속습니다. 저렇게 회개하는 게 진짜구나. 아니에요. 세상의 모조품과 진품은 전문가들의 손에서 구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은 우리 손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진짜로부터 가짜를 구별해내서 버려버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회개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삶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진짜란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다가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자신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잡아줘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오늘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우상에게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을 환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의 열매가 하나 둘 열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회개한 자로서 그 열매로 여러분들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